오늘 말씀 제목은 내 것이 아닌 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하얀 종이 위에 펜을 이용해서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던 시절이 이제는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새해가 되면은 어르신들을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카드를 써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SNS로 요즘에는 새해 카드도 보내고 또 성탄절 되면 성탄절 카드도 보내고 그렇게 또 안부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시대,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공간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또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등 이런 SNS에 사진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죠. 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또 자신의 살아온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다니시죠? 핸드폰 없는 분도 없잖아요. 저는 카카오톡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 카카오톡을 보시면은 그 상태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카오 딱 보면 내 사진 딱 나오고 그 밑에 오늘은 기분이 참 좋았다, 감사하며 살자, 이런 글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어떤 분은 안 쓰신 분도 있고 뭐 쓰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상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이 카카오톡에다가 딱 글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그러한 글이죠. 근데 저희 청년들, 저는 이제 청년들 다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청년들하고 다 카카오톡을 하거든요. 청년들하고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은 그 상태 메시지에 여러 가지 참 재미난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 한 명 K 형제는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K군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K군은 많이 외로운가 봐요. 외롭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외롭기도 할 것 같아요. 혼자 지내니까. 또 어떤 형제는 P라는 형제는 하이 이렇게 해갖고 그 카카오톡 상태 그 메시지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또 어떤 형제는 제가 보니까 별로 안 늙었는데 늙었어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 형제도 있고, 또 어떤 자매는 여전히 설렘. 무슨 상태인지 아시겠죠? 네, 연애하는 상태겠죠. 여전히 설렌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이거 보다가 또 재미난 걸 봤습니다. 우리 그 김미린의 사모님 글 보니까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닌 넷. 이게 무슨 뜻일까? 둘까지 났는데 셋도 나고 넷까지 난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카카오톡에 그 상태 메시지에 자신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페이스북을 따라서 오랜 친구 사진을 구경하다가 저 시선을 끄는 한 글귀를 봤는데요. 무슨 글귀냐면은 내 삶의 신조, 내 마음대로 함이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못했으면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삶의 방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나 중심적이고 내 삶의 나의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보다는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과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어린 아이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집안 막 난장판으로 만들잖아요. 보지 않는 사이에 벽에다 막 글씨 써놓고 문이나 문은 다 열어놓고, 그렇죠? 낙서하고 방바닥에는 장난감 다 흐트러뜨리고 집안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혼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이거 흐트러지면 분명히 맞을 거 혼날 거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난장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참 심리가 참 이해 못할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간에 혼돈의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결과. 근데 이 모습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정말 많이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어느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억압을 받는다라고 그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누가 막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더 강하게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그렇다라는 걸로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때로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인간의 마음인 거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주한이가 있는데 요즘 애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많이 개겨요. 그래서 많이 개겨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중학교니까 매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으면서 계속 말로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자꾸 개깁니다.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뚜껑 열리면은 그때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한테 개기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개긴단 말이에요. 왠지 부모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로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도 때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성경 전체를 또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해볼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희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라고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롭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억압을 느끼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난 역시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저도 가끔가다 역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착각이죠. 근데 어느 때 그러냐면은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착착착 맞아 들어갈 때 그럴 때 괜히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으쓱하면서 역시 난 잘났어, 역시 나는 좀 뭔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민족이면 민족. 여러분 그 독일의 히틀러도 게르만족이잖아요. 이 게르만족이 얼마나 힘이 파워가 있었습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내가 제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세계 2차 대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펴면서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우월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른 민족의 이방인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그 사람들 개, 돼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 돼지 취급했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개, 돼지죠. 여러분 개, 돼지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요즘에는 개 집에서 기르니까 이쁘게 기르지만 옛날에는 개 그렇게 안 기르었잖아요. 발로 막 차고 승경질 나면은 막 집어 던지고,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 기를 때 발로 차고 막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고양이 막 수염도 뽑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처음에. 왜요?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월적인 그러한 사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역시 능력이 있어, 내가 역시 실력이 있어. 여러분 뭐가 딱 했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역시 난 천재야. 저만 그러는가요? 우리 자녀들 100점 맞아오면은 역시 너는 아빠 닮아서 그래,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잘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 내 자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소유임을, 자신의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재산 줄 거 있었잖아요. 그 재산 다 놔주십시오. 제가 한번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호언장담하고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다 가지고 세상으로 다 나갔습니다.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추천 도서 가운데 한 책이 있는데 나는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추천 도서를 쭉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놓거든요. 다 읽고 올려놓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에 빠뜨릴 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올려놓습니다. 이거 보면은 나는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까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룰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럼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규범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혼나고 성도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백성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때도 왕은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때 법이 없었습니까? 법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 66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인간의 교만한 행동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들러리일 뿐이, 나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지금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산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1위 자살. 여러분, 왜 자살할까요?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나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몸은 이렇게. 이 몸이라는 것은 그 육체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우리는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인 각각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는 행위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 행동들은 절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가끔가다 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술 마시란 말이 없는데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담배가 없었는데 보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담배 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다 담배 피고 다 술 마십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래, 될 때 되면 끊을 거야. 괜찮아. 이상한 사람이죠. 때게 되면 다 끊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고 해요.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라고 해요. 괜찮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담배 때문에 폐암 걸려서 죽고 술 때문에 간암 걸려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변명할 거냐.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분파, 소송, 은사, 결혼, 성만찬, 부활 등 이런 문제도 성도 간에 서로 갈등을 겪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마음은 거룩하지만 육은 죄악됨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6장 1절에서 쭉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노천에 드나들어도 아무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은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노예처럼 학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 그냥 죽자 그냥 일만 하자.
쉬지도 않고 일하는 분들.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원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일하면은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고장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게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여러분 몸은 소중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것이다. 여기서 값으로 샀다,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요, 값을 그런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지불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이신.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불했으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불하기 전에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지불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으로 치르기 전에는 여러분 저와 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노예된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죗값의 대속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고귀한 그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받은 자는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따라서 구속받은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귀담아 두셔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나오는 몸은 육체뿐 아니라 바로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육체도 고단한데 마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니.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지금은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까? 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단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힘들지만 하루라도 때려치고 싶은 이 회사에서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으며 일을 하는 이유, 사랑하는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너 왜 공부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요, 운전하는 것도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에이씨,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 목적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떤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마주 보시면서 왜 사십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그럼 답을 해 주셔야죠. 웃지만 마시고. 예. 한국 사람 웃기게 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마주 보십시오. 그럼 웃습니다.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 여러분 행복 찾으려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불성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직분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에서 다 벗어난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더 잘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망신시키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휴지 하나, 침 한 번 버리는 것. 어떤 분은 담배꽁초를 매 이렇게 불고 운전하시는 분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여러분, 죽이시고 비우시고 버리십시오. 다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 잘못 들면 불안합니다.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옆에서 저희 아내가 화를 냅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불안해. 가야 할 길을 벗어나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허무해집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비요.
여기도 아닌가, 저기도 아닌가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결국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씩 하나씩 바꿔갈 수 있는, 이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